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7번째, 사랑은 사랑을 부른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문을 하나 열어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열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정말 부러운 것은요, 주님께서 9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다 라며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도 주님을 사랑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갈망을 가진 것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 당연히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저 사랑하시지요? 질문해 보십시오. 아니 하는 대답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은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심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니, 그런 애매한 말 말고 좀 더 확실한, 조금 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누구나 주님과 사랑에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를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유대인으로부터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내 행위를 안다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10절에서 인내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주님은 10절에서 계속하여 빌라델피아 교회에 앞으로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주님은 또 11절에서는 내가 곧 가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환난을 당하고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는 주님을 곧 만날 생각을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은 작고 환난은 큰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이것이 무슨 능력이고 복이겠습니까? 조롱거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이 인내는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능력이 작아도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란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주님과 사랑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환란이 아니라 성공하고도 망하는 자가 됩니다. 성공은 산의 정상과 같아서 오래 누리지 못하고 순간에 지나갑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 주님의 임재를 훈련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게다가 성공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공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다가 어느덧 내려오게 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병장 출신과 사단장 출신에게 군 문제에 대해 물으신 것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과 법관 검사에게 사회 불의에 대해서 물으신 것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했던 그 시절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교회를 성장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속히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당 크기나 교인 수나 좋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능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능력에 작다고 자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능력이 작을지라도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인내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적대적으로 바뀌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책망 한마디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책망받을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의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주님이 친히 내가 저를 사랑한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12절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결코 다시 내 쫓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알리라 하신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삶 속에서 꼭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